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 운명 가운데서 그 사망의 참 멸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에서 근본적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운명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 운명을 묶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덕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봉사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 모르든 알든 그 이웃을 축복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왜 강대국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성공하고 한 그런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이 오는가? 그리고 성공자들이 그렇잖아요. 참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래서 성공했는데, 그런데 왜 고통하고 방황하는가? 마이클 잭슨, 우리는 그 노래를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참 그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혼란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릴린 먼로 그렇게 예쁘고 그런가 하면은 참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가 그 삶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승려했던 성철, 그분은요 참 선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 말은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 내가 억겁지옥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제가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난다. 이제 엘리베이터보다도 더 큰 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고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해답을 갖고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갖고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요,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참 견딜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 형님들 그 앞에서 막 울고 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이렇게 그 왕궁에 온 곳에 그 요셉의 그 대성통곡 소리가 들릴 만큼 요셉이 갖고 있던 이 감정, 그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요셉이 그만큼 힘든 고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응답 속으로 들어갔느냐? 첫째로 요셉이 본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을 봤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의 기록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 전에는 글자가 없었다고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 애굽 문명에 닥쳐서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파피루스 그 이제 갈대를 엮어서 그걸 눌러 가지고 문자를 기록하는 그 이렇게 이제 그 기록문으로 남기고 그런가 하면은 가죽으로 그 글자를 기록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언어로 구전한 겁니다. 언어로.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그 기록이 앞서서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라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요셉으로부터 전달해온 메시지거든요. 그럼 요셉이 본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그래서 창세기 그 1장에 그 하나님 창조 역사.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로 이 세우셨음을 그걸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이 땅에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죽음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요셉이 본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누가 잡았습니까? 이삭이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기록을 할 때요 반드시 이 기록을 할 때에 네가 이 땅에 거하면 이 말씀이 꼭 따라와요. 그리고요 그 약속을 누가 붙잡았느냐? 야곱이 붙잡은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14절에 너와 내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웠게도요 이 약속을 저들이 증거했고 또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뭐라고 유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애굽 땅의 위대한 총리잖아요. 그 애굽 땅을 살린 총리로서 그 애굽 땅에서 그 해골을 놓고 있을 텐데, 내 해골을 갖고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이 그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그 유언을 잊었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걸음입니다. 요셉이 본 절대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그 언약을 누가 전달하냐? 레위 지파가 전달하는 겁니다. 힘이 없었지만 레위 지파가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요? 그 언약을 모세에게 나중에 전달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본 절대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뭘 깨닫느냐?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바른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뭔가 사명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절대 목표가 없으면요, 잘못된 사명을 갖게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명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죽어가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선동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나타나고 엉뚱한 사람들만 이렇게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명 갖고 이렇게 설 때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사명 갖느냐, 이게 틀리다고요. 때로는요,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가를 살린 그런 독립운동도 있었고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그 걸음 속에서 이러한 어떤 사명들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사명을 갖고 간첩으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김정남을 이렇게 죽이는 데 앞장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 산속에서 이상한 사이비를 섬기도록 속이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도록, 그래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명자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 절대 목표를 갖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나와 후대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절대 사명입니다. 요셉의 절대 사명.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갖고 있는 절대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과 그 밭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다겠습니다. 요셉의 절대 사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단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 노예로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통로에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 천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요. 주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요. 예배하는 사명을 갖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명을 갖고. 만약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걸 보디발이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제가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단을 쌓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 사명, 요셉의 절대 사명이고 요셉의 절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0장 4절 5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제가 어떤 걸음을 섭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제가 기도의 사명을 갖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온 장관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요셉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그 통로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서 그리고 또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사명을 갖고 섰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갖고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요, 제2RUTC 우리가 참 지교회의 사명을 갖고 오늘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한 그 기도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이 이와 같이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또한 세 번째는요. 제가 왕 앞에서도 전도하는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만남의 이유죠. 제가 장관을 만났었든지 아니면 왕을 만났든지 그 큰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이 있어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갖고 왕이 꾼 꿈을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지만 흉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바로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그 꿈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환경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 복음 가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이렇게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
2001년도 1월 달에 가이드 포스트에 이분 이제 기사가 이렇게 실렸어요. 이분이 자기 가업이 도자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분이 자기 도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서 빛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자기가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하면 그 매출 가운데서 40%가 40%가 이자라. 40%가.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빚이 3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빚더미 속에 이 사람이 이제 월급도 줄 수가 없죠. 그래 월급도 이제 직원들 월급 3개월 이제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빚쟁이들은 이제 빚 독촉하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 이분이 마지막 결단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면은 빚 가운데 20%를 갚을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내자. 다 정리하자.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출근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본 겁니다.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내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는 이러하지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는 오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나는 내 삶, 내 사업 이득 속에서 참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전도자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살 소망도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구나. 그러면서요,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빚만 갚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빚더미 속에서,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고 해도, 먼저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분이 그 가운데서 싸운 거예요. 1973년 어느 날 통장에 잔고가 생겼어요. 100만 원. 잔고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이분이 옷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세요. 이제 빚 다 갚고 하나님 제가 옛날 소원한 것처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이제 죽겠습니다. 저를 불러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계속 축복하셔서 세계 5대 도자기 업체가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또 헌물을 하고 하는 것 외에 기업의 10분의 1을 갖고 이분이 그 선교 사업에
그래서 장학 선교, 장애인 선교, 그리고 무위탁 노인 사업, 이제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요셉이 세 번째 뭘 이렇게 발견했느냐? 절대 헌신. 요셉의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요셉이 그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복음 전한 발판으로 헌신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45장 4절 5절에 이걸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그 당한 그 문제, 이 문제에 묶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 헌신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당한 이 문제가 복음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헌신할 때에 이때에 이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7절 8절에 보면은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 말씀처럼요, 자기를 그 노예로 팔았어요. 형님들이. 그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도 생각하지만 그 후손까지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렘넌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왜 마음을 풀지 못하느냐? 그 문제에 묶인 겁니다. 그리고 이득 관계에 묶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묶여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통합니다. 자신이 고통하고 이러는데 요셉이 헌신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헌신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헌신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 우리 묶여있던 것을 풀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 이 요셉이 절대 헌신했는데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제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주인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참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참 주인에게 헌신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에 헌신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한 그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참 축복된 일꾼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로 서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참 전도자의 교회의 동력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요같이 식주인으로 서는가 하면은 수고하는 자로, 또 참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인정받는 자로 그 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척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건 헌신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 속에 여러분들 알아요? 아까 김동수 장로 이렇게 소개도 했지만 이러한 믿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막 머리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신앙과 헌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요. 절대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만드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거나, 제가 다른 지역에 어디 일이 있어서 가거나, 저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 만드는 사람입니다.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사명이요. 절대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헌신할 가치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 가치를 보려면 다른 걸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위해서.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목숨 걸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하는데 목숨 걸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갖다 노예로 팔고, 나를 향하여 괴롭히고, 그런데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니는 그 미운데, 미우니까 축복해야 돼요. 축복한. 니는 보니까 아닌데, 아니니까 축복해야 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해야. 갚고 있어봐요. 갚고 있으면은 내가 갚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 살리는 자로 선 겁니다. 살리는 자로. 그리고 참 헌신한 일꾼으로 선 겁니다. 헌신한 일꾼. 로마 16장의 일꾼들, 헌신된 일꾼들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